할렐루야. 예, 요즘 방송을 보면 이 외국인들의 출연이 잦습니다. 무슨 대한 외국인이라든가 또 한국에 와서 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SNS에도 보면은 한국에 와서 그런 소감들을 올려놓은 외국인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인상들이 있지만 이 공통된 두 가지의 외국인들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봤을 때,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하다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한국 사람들 얼굴이 너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분들이 보통 얘기하실 때, 이 공항에서 내려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철도를 타잖아요. 그럼 지하철을 타면 그 지하철에 앉아서 일단은 앉아요.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잘 웃고 표정이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무표정한 거는 우리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의 속도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도시, 특별히 이 서울에 들어가면 명동이나 강남 속에 그냥 느긋느긋이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왜 이렇게 바쁜지 다 뛰어갑니다. 이 사람 뛰니 나도 같이 뛰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뛰는 게 상식이고요. 그냥 빨리빨리가 공통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라고 해도,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바쁜 것, 빨리빨리, 그리고 우리가 뛰는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어 살 만큼 바쁘다는 거고요. 그만큼 아깝다는 건데요.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걸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바쁜 걸까?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부족한 게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서요, 마음이 고장이 나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있는데 핸들을 돌려도 바퀴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가 그냥 가는 대로 알아서 가버려요. 조절이 안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의 핸들과 우리 마음속의 브레이크가 이제 고장 나버려서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시간 속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준비, 그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좀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무석, 제가 좋아하는 정신의학자예요. 이분이 또 신앙이신인데, 이분이 이제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인데요. 여기에 이 총알부인이라고 이렇게 별명 지어진 이 총알부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거기 그림 제가 그대로 이렇게 베껴온 건데요. 이분은 여자입니다. 30대 직장인이고요. 별명이 총알입니다. 모든 것을 재빨리 완벽하게 해치우는데요. 반면에 조급증에 시달리는 환자예요. 그래서 느린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1등 못하는 것, 이거를 도대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격을 이 정신의학에서 타입 A라고 하는데 왜 A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 타입 A는 성공은 하기 쉬운데 40대 이후가 문제가 있대요. 왜냐면은 급사한데요. 심근경색,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조급증에 시달릴까? 그것을 이 이무석 이 박사가 잘 쳐다봤더니 자기 안에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이게 막 불안한 건데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해서 생기는 기준이 아니라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완벽에 가까운 기준을 이 마음속에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시간이 부족하고 바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기준은 누가 세워준 것일까? 이분을 상담하고 이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들여다봤더니 누구였겠어요? 엄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을 좀 제대로 키워보시려고 닥달을 하신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나중에 성공 못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쪼인 것 같은데요. 완벽주의자 엄마 밑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의 기준을 쫓아가게 된 거지요. 지금은 엄마가 옆에 없지만 그래도 또 계속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그녀의 일상 속에 수많은 엄마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요,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분에게, 이 총알 부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시계가 고장나 버린 거죠. 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유형도 밝혀지는데요. 총알 부인과 다르게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게으르고 느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살펴보면 비슷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은 이분들 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어려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될 것 같고 미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만두고 미리 포기를 하니까 포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느린 것이 버릇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사실 우리 속에서도 조금은 혹은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이 시간 360여일을 어떻게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시간 앞에 있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더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자의 시계가 다 멈춰진 시간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시계들이 다 멈춰버리고 우리의 일상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간을 시간답게 사용하는 그 방법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시간을 시간답게 사용하는, 제대로 된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시간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한과 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기한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제만이에요. 그리고 때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그런데 이 제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시간의 흐름이에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제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가 있냐? 삶이 이루어지고 일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에트는 기회예요, 기회. 이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죠? 그때에 뭔가 그때를 잘 잡고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시점을 뜻하는데요. 이 에트를 통해서 일상이 아닌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만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시즌이 되고요. 에트를 영어로 번역하면 타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콩글리시로 이 에트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이란 말은 영어에 없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이 타이밍이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헬라어로 성경으로 바뀌면 제만은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일반적인 시간이 되고 에트는 카이로스, 기회와 때를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트를 어떻게 잡느냐,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루가 24시간인 것 다 알지요? 그리고 오늘 지나면 내일 오는 것 압니다. 우리는 제만 속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또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어날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응급실 실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에트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타이밍, 이 타이밍의 위력에 사람들은 심취되는데요. 이 위력을 잡고 이 타이밍, 에트의 힘을 잡게 되면 인생을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타이밍, 에트의 위력에 대한 확실한 예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값하고 주가예요. 주가. 여러분 1년 전에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빚을 내라도 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1년 전에
이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한 주씩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부에서 집 두 채 가지면 뭐 양도세 엄청 때린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좀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파셨는데, 팔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느냐? 정부가 집 때문에 세금 낼 거에 몇십 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를 되게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우량주들을 대거 이렇게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의 한 1.34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막 거의 머리에 거의 멘붕이 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러한 애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애트를 잘 잡는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의 귀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가치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가치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 가치 투자 1세대의 이채원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한때 435%의 수익을 내셨던 분이에요. 435%. 엄청나죠? 그리고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대표를 지내고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한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대표님은 요즘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일 주가를 맞추는 것, 증시 예측입니다. 평생 주식을 했지만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평생에도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선망하는 투자 전문가인데 이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는 타이밍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최근에 이분이 12월 8일 날에 대표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수입이 감소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 압박이 거세지면서 자리를 이렇게 사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그 주위에 있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이 한참 잘 나갔을 때도 이분 책상 위에 꼭 떨어지지 않고 놓여 있는 것이 있었대요. 한 뭉치씩. 뭔지 아세요? 위장약이래요. 위장약.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요, 위력이 대단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나봐야 알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난 그 사람이 아내일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주고 빨리 결혼해버릴 걸,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야, 그때 그 어렵던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결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절망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이것부터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때를 알 수 없다. 때를 알지 못하고 애트를 알지 못하고 타이밍을 알지 못하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시간 사용을 제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한마디로 수고 아무리 해봤자 타이밍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하랴 이런 소리인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무지 때문이죠. 우리는 때를 알 수 있어도 알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무효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수나 수학이 아닙니다.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처럼 인생을 사시는 분은 실패 많이 하는데요. 절대적인 원리나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서 무지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권리도 준장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 세워놓은 계획과 인간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지금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때를 알지 못하는 시간의 무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교회 성장의 귀재라고 알려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목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회는 타이밍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처럼 그분이 그 타이밍을 잘 붙잡아서 서울 한복판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세우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성공 신화를 보면서 맞아. 목회는 타이밍이야. 그거를 최소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몰락하게 됐어요. 몰락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교인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은 이분은 타이밍은 붙잡았는데 자신의 타임, 자신의 시간과 일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와서 6년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생각도 목회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뭘 알아요? 저는 이렇게부터 나와요. 이제 많이 거기에 대해서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최소한 물어보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은혜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무지함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간에 대한 무지를 윌리엄 브라운 교수가 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간은 자기 초월과 무지 사이에 갇혀 있으며 시간 안과 밖 양쪽에 서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삶을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몫의 일부인 일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전도자는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고작 자신의 생명 유지와 수고와 땀의 대가로 빵을 얻고 있지만 그것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여러분, 총알부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시간 앞에서는 무지한 자죠. 그가 쥐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영원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전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예언, 예측, 예보 이거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영혼의 편린 정도를 붙잡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계를 그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마련이죠. 그렇다면은 넋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린가? 숙명론자가 되라는 소린가? 운명론처럼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흘러가라 이러는 소린가?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무지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무지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지는 경외로 극복된다. 뭘로 극복된다고요? 경외로 극복이 돼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우리는 내일 알 수도 없고 전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영혼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인데요. 이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 지혜롭지 못한 행동 만들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미련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 가능성은 뭐냐?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에 이를 수 없지만 영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시간에 대한 것은 무지하지만 시간을 만드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지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서창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처음과 끝을 잘 알지 못하도록 디자인하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결정할 때 내 모든 불안과 자존심, 열등감에서 벗어나 가장 지혜로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무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을 맡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하게 하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운가요? 달라서 두려운 건데요. 하나님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경외는요, 나를 뛰어넘고 나와 다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뭔가 모르지만 바둥바둥하면서 붙잡고 뭔가 이루고 뭔가 오르고 뭔가 소유해서 그것을 평안을 느끼려고 하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시간은 성취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자기 걸로 만들고 아등바등하면서 엉망으로 사는데 우리는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맡겨주신 시간.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의 시간은 바로 청지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지기의 삶을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무지하지만 경외해. 그래서 나는 맡겨주신 삶을 살아. 어떻게 사느냐? 기뻐하며 산다고 그래요. 선을 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고 감사하며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꾸 안 되는 것만 보고 또 막 자꾸 막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그것에 막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기준으로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내려놓고 내 시간이 아닌 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주어진 시간을 기뻐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이루어 간다고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 최선 다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이 바울이 다시 재해석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줬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오늘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 25일 날 우리 이은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막 되게 힘드신 상황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이제 본부 YM 본부에서 이제 권면을 받으시고 이제 그 한국에 오셔서 안식년을 4월부터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고 가셨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아쉬워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갈아갖고 이렇게 드립을 이렇게 맛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날 금식이라 못 먹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그 얘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혹시 그때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죠. 그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그 시베리아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보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렇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뻐하라는 말씀.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는 그분이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원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별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했으니까 됐지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되게 상처였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이렇게 불편했나 봐요. 이런 거죠. 내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내가 지금 되게 힘든데 격려는 못 해주면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열심히 막 교회에서 또 가정 위해서 공동체에서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걸 위해서 뭘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장만 남고 성공만 남고 어떻게 해요? 그 원래의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왜 이런 사역을 시작하고 이런 섬김을 왜 시작했는지 기쁨과 사랑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섬겼고 사역을 했고 사랑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루하루의 기쁨으로 살아간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지나다 보면 중심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그 말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사용 왜 그따위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안타까우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탓하시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누리면서 할 수 있는데 실패하던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의 삶을 맡겨준 삶을 하나하나 감당해 날 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야, 너 뭐 했어? 너 얼만큼 거뒀어? 이거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간의 무지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경외하게 되고요. 그 경외는 자유함과 기쁨과 신뢰와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경외를 통해 이 무지를 극복하고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데없는 시간은 없다. 때를 알 수 없지만 경외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실수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실수조차도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고 지나간 거. 야, 너 그때 너 나 이렇게 했지. 내가 다 기억한다.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내 생각과 내 시간에 빠져갖고 실수도 해요. 잘못된 선택 가운데 우리가 죄도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한 쓸데없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용하세요. 선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만들어 가시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나쁜 열매조차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선물과 같은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해서 오늘 이러한 이 다시 찾는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시 찾는 하나님의 선용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니 때로는 수고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느라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맡겨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작은 선물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올해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해가 이렇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끝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똑같았을까요? 이렇게 집에서 집콕하면서 아유 언제 풀어주나, 식당도 못 가고 말이야, 이제는 뭐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5인 이상도 안 되고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이런 한 해를 뭔가 의미 있게 나를 개발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되새기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올해가.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분이 이래요. 여름은 더워서 죽겠고 겨울은 추워서 죽겠고, 이분은 계속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 하니까 뭘 못 봅니까? 여름의 싱그러움도 못 보고 겨울의 고즈넉함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우리가 매일매일 자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작년에 11월에 기도 올라갔다가 하나님, 올해는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기쁨을 갖고 내려왔어요. 주여, 아멘 하면서 우리를 뭔가 새롭게 만드시겠구나,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진짜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낯선 일들이 일어나고 낯선 상황 속에서 예배를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왔고 막 이랬어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것이 되었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되고 새 일이 되려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옛 모습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내 시간이 멈춰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내 계획이 멈춰져야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작심하시고 준비하신 시간 같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값진 것을 아픔을 통해서 제가 올해 진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손에 쥔 거 놓기가 어디 쉬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 무지함 때문에 괴롭거든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경외를 이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일, 새 시간, 새 해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